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제일 먼저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때가 마침 6월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다 쫓아내십니다. 그 가축들도 다 몰아내시고 그들의 테이블도 다 막 엎어버리고 그렇게 굉장한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를 우리가 성전 정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에요. 당연히 성전에서 장사함으로 성전이 더럽혀진 걸 보시고 분노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유대교가 그래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정하신 공인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나라에 이민 가서 살던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짐승 잡아서 드리는 건 그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 장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제단이기 때문에 모든 천하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또 산헤드린 공회라고 70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다고 규정하면 옳은 것이고 옳지 않다고 규정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그 권위는 막강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그들에게 불순종하거나 대항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을 받고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인된, 인증된 행위인 것입니다. 합법적인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불가피한 비즈니스입니다. 물론 거기서 돈을 벌죠. 그리고 일부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합법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성전 제사에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난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동보다 그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보다도 더 놀라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 어느 선지자, 그 어떤 왕, 그 어떤 대제사장이라도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뚜껑 열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기적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셔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친아버지라 말할 수가 없는데 이 나사렛에서 온 이 듣보잡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용납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면 모세나 엘리야가 보여줬던 이적보다는 더 대단한 걸 보여주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겠나. 근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보여봐라. 그거죠. 그래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굶주린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얼마 전에 가나의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걸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행위가 다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집이 불쌍해서 또 들판에서 굶고 있는 몇만 명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이신 게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하시고 배고픈 자들의 허기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성경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봐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예나 지금이나. 믿을 사람은 표적 없어도 잘 믿더라고요.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봐도 안 믿어요. 그런데 어쨌든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어떤 사람이 갖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이 백성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얄팍한 믿음이라도 생기려면 표적을 봐야 믿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열쇠를 하나 눈여겨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 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해 주신다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가 타당해서 혹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를 도와줌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믿음이 없다가도 병 걸리면 기도원에 오잖아요. 뭐 사업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면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냥 기도원에 또 오잖아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주시면 그 건져주신 이유가 뭐겠냐고요. 믿게 하기 위함.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믿게 하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그냥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 내가 고백한 대로
지켜야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적들도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도 광야를 지날 때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요. 표적. 그 표적이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 하는 게 불쌍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건지시고 또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에게 학살당하는 게 불쌍해서 홍해문을 갈라서 구원하시고 목말라 죽을까 봐 반석에서 물 내고 배고파 죽을까 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얼어 죽을까 봐 또 뜨거워서 타서 죽을까 봐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게 아니라 그런 모든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표적을 다 보고도 그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 정도 봤으면 어지간한 진짜 괴로움 속에도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일인데 아니 그냥 뭐 조금만 좀 어려움이 오면 그냥 원망하기 바빠요. 독한 말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말을 해요. 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네?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어요. 정말 10가지 재앙 내리다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능력이 모자라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도 있는데 10가지나 쫙 시리즈로 준비해가지고 점점 강도를 세게 해갖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돌보셨는데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여러분 자식들 기르는 부모들이 만약에 애들을 진짜 고생하면서 진짜 부모는 먹을 거 입을 거 안 하면서 자식한테는 최고로 해주면서 잘 키워놨더니 한단 소리가 나를 왜 낳았어? 그냥 낳지 말지. 뭐 이러면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문둥병자 한 명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는 건가요? 그런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아유 문둥병자가 고생한다. 내가 고쳐줄게. 단지 그 목적으로 나아만 장군이 나은 게 아니죠.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다시 읽어보세요. 결국 그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순종함으로 나음을 받은 후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건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도들이 행한 기적, 그것들이 다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어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함으로 주님께 데려옵니다. 마가복음 9장 21에서 24.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너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만약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 아버지는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걸 알아요. 근데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음이 없지만 믿기를 원하니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도 보면 결국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으신 목적은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이 사건의 포인트예요. 아들이 고침받은 그 기적 자체가 이 사건의 포인트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구하지 않고 표적을 구한다.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구하지 않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을 보이소서. 그러면 믿겠습니다. 내가 안 믿을 수 없는 표적을 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수시로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어떤 확실한 표적을 한번 보이소서.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 번 해요. 엘리야나 모세보다도 위대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이 보이면 우리가 믿어주겠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 자들에게 이제 말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여줄 자가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옆에 등장할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경배하게 하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암살 시도를 당해서 이제 중상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놀라워할 때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은 하늘의 이적을 보여주고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은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손으로 46년간 지은 그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분의 몸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임시 방편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성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몸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참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제 성전으로 깨닫고 그분께 나와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 턱이 없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어쩌고 어째 46년 동안 지은 이 웅장한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몸 성전을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상한 소리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몸 성전을, 너희가 이 몸 성전을 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몸과 우리 몸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 참된 성전인데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분의 몸과 우리 몸이 연결됩니다. 우리 몸도 성전이 된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뭐라 그래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이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그 몸을 나눠받는 자들은 그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 그러고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나눠받은 자들은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성만찬할 때 예수님과 몸으로 연결되고 그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영생을 약속받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흥사 같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생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연결되고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게 믿어지면 구원을 받은 거고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성전입니다.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예수님의 것이고 성전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몸으로 죄를 못 져요.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거룩하게 살아라, 사람들이 너희 보고 욕하지 않도록 행동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연결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라는 성전을 분양받은 거예요. 분양. 예.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연결된 한 파트를 내 몸 성전으로 분양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의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이게 성도가 사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9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조건은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성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과 연결된 우리 몸은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성전이다. 그러므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때려 엎었잖아요. 더럽힌다고. 근데 지금은 그 성전은 이제 용도 폐기된 성전이고 존재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의 몸이 진짜 오리지널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히고 우리 몸을 죄에 방임하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묵과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성수하면 다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몸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이 몸 성전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 18.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적.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했잖아요. 이 표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볼 수 있는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은 이 표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 자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표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봐라 하니까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표적을 보여주겠다. 믿는 자만 보는 표적입니다. 시험하는 자들은 못 볼 표적이죠. 마태복음 12장 38에서 40.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도 또 아주 그냥 수시로 와서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만 보여주면 믿어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적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39절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시종일관 표적만 구하고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밤낮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 그 표적 외에는 너희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에서 43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보세요. 이 표적을 구하던 자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야, 꼴 좋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면 지금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면 믿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 기도 응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집니다. 문제가 다급할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고 문제가 좀 나아지고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야 가까이 오고 문제 없으면 멀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 표적만 구하는 그런 가짜 성도들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3, 24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제 예수님이 그 6월절 기간에 그 성전에서 많은 병자들을 또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죠. 표적이 나타나면 믿는 사람은 또 많습니다. 근데 2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 말씀 보면 겉으로는 비슷한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셔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런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믿는 것 같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나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알아야만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내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니까.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영혼이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체험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5년을 다녔든 10년을 다녔든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3년만 잘 다니면 집사 받고 5년 더 잘 다니면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직분이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게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머리로 깨달은 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 내가 죄인 맞죠.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형편없는 구제불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주님 발 앞에 탁 부서지고 깨어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기쁨, 그 평안이 우리 영혼에 훅 임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가 자유해졌다는 죄짐에서 놓여놨다는 것을 내 영혼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이것이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런 체험이 우리 믿음 생활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러나 이런 체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온전히 확신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라고 내가 딱 단언해서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구원 받았다고 단언해서 얘기도 못 해주겠어요. 내 믿음이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을 내가 했다면 내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몸 성전 거룩하게 잘 지키며 살아야 우리 구원이 잘 지켜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구원파 계열의 이단들, 그들이 공통점이 다 이거예요. 우리가 회심하고 깨어져서 거듭남의 체험을 다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은 그냥 죄 가운데서 더럽혀져도 구원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그냥 막 다뤄요. 연예인들이 구원파 좋아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좀 뭐 마리아나도 피고 또 뭐 도박도 좀 하고 술도 좀 마시고 좀 이렇게 자유연애도 하고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럴까요? 성경을 한 번만 정직하게 읽어봐도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 알 텐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더 정확하게 말해줘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당연히 믿음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니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의 분명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요, 내 마음이 주님과 조금씩 멀어지면 마음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고통은 환경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뭐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이런 환경적인 고통이 아니라 사업도 잘 돼요. 물질적으로도 편안하고 집안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몸도 건강해요. 그런데 내 마음, 영혼에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작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거든요. 그 가시가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멀어질까요? 불순종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불순종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혹은 회개하기를 더디할 때, 그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또 영적 교만, 게으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주님과의 사랑도 깊어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극이라서 같이 못 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희미해져요. 그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그래서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들어가면 예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에서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여 용서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임해야 비로소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져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평안도 기쁨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닐지라도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믿는 모든 것은 다 갖고 있지만 껍데기는 마음에 예수님이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져도 고통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지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가야지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검처럼 쑥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하는 게 두렵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려도 그래도 아직은 회개할 때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찔림을 그 들어온 검과 같은 말씀을 슬쩍 밀어냅니다. 다시 밀어내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다시 바깥으로 밀어내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 말씀 내가 받을 준비 안 됐어요.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의 삶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구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과 신앙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평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만 꼬박꼬박 잘 드리면 구원은 확실히 받았다고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가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면 너무 감사한 그 설교예요. 그날은.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이거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 어느 지점에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교회 오면 내 아버지 집처럼 편안합니다. 교회 오면 편안해요. 그냥 자리만 앉아도 눈물이 쭉 나고 너무 좋아요. 올 때는 힘들지만 오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교회 오면 시댁에 와 있는 것처럼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시댁 가갖고 며느리가 편한 거 봤습니까?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편하게 해, 더 놀다가 그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오자마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요. 아이고 빨리 하고 가야지.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교회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요.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하루에도 여러 번.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교회에서만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는 기도해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고 답답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미애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착해요.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누가 누구를 증거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은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누구의 증거가 왜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전지하심을 너무나 미흡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정확히 더 세미한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매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의 흐름까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것까지 주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비록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나쁜 제자지만 그래도 제가요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진짜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100번 사랑한다 무슨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3번이나 부인한 제가요. 그러나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믿음인지, 표적을 구하는 가짜 믿음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부르짖고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표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